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대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깨달으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더 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열매를 맺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날의 세우심도 감사하고 이 첫날의 예배 드림도 감사하고 이 첫날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는 줄을 믿고 주 앞에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 성경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말하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은 거룩함입니다. 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욕하는 자가 생기고 비방하는 자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럴까요? 그러나 성경은 엄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려 하는 것을 욕하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자들이 삶이 부끄럽고 그들의 죽음이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는 일에는 순탄함보다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이루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악을 행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그 과정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지혜로울까요? 이왕이면 더 나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캐릭터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하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받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그러면서도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기오스, 거룩한, holiness. holiness는 goodness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오늘 우리 선에 대해서 goodness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 중의 선입니다. 거룩은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모든 거짓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모든 더러운 것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 소망 중에서 큰 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천국에 이르는 소망, 그곳에서 복락과 영생을 누릴 소망, 그곳에서 주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소망,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는 성도의 자세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자고가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완고한 태도가 아니라 온유함입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몇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심이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선해야 말이 선해집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이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기쁘게 찬양합니까? 이거는 참 선한 일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 드리는 일과 찬양하는 일과 헌금 드리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뚜렷하게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속마음은 선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마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떤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관 앞에서 신문을 받듯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언언하는 것을 아시고 그 행위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This is not written on my sermon notes, but I will tell you.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었습니다. Jesus entered the synagogue on Sabbath. 그때 거기에 한쪽 손이 말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들 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흉하게 되어 있는 손이.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한쪽인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I don't know. 성경 didn't mention about it. 근데
다른 성과 같이 성하게 똑같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심판날에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구분의 사건이 생깁니다. 흑이냐 백이냐 알곡이냐 죽족이냐 양이냐 일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 모든 것이 갈라지는 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의인을 확대하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행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일이 선행이라고 합니다. 대접 잘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나 이웃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선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것이 선행 중에 선행이겠죠. 선을 이루는 교회, 이런 선을 이루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을 이루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우리 김지강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저에게 설교 요청을 거리한 점은 저를 위한 선행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선행이며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광수 장로님의 시무 장로님을 은퇴하는 이 뜻깊은 주일에 저를 불러서 제1한인 장로교회의 장례에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과 상급을 받으라고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도성에서 선을 이루는 교회로 소망나기를 원합니다.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 앞에 로고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온 것 같아. 우크라이나 국기거든요. 거기다가 십자가가 딱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전쟁 상태에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평화롭게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는 이거 그거 보고 딱 느꼈어요. 왜 이렇게 색깔을 내는지 오늘 이 설교할 때 한마디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전쟁 상태 속에서 전쟁을 평화롭게 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의 어지러움도 평화롭게 하실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 사이에 평화롭게 하실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2014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 벽두부터 한 해 내도록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더 널리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는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목회하는 한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원인이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연합교회 김성은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그때는 장로님이십니다. 김현국 목사님이 헤르츠버그에 가서 놀랍게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얼마나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의 총회장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가 다시 이런 소문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단에 퍼졌어요. 우리 김지강 목사님도 총회장이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시면 되죠. 저는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소문이 이 도성에 다시 퍼지기를
원했어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자 하는 뜻입니다. 선을 이루리라고 결심하는 노력을 할지라도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쉽지 않습니다. 산을 넘어갈 때는 내리막길이라 편히 힘 안 들이고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일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귀한 선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매 거두리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 다 같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종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다시 한번 합시다. 성도의 신앙 받아 죽도록 충성하겠네. 찬송이 여러분들이 지난 고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고백하셨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제일 하는 장로교회에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제일 하는 장로교회 축복하신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께 크게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